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찬양 드리고 강의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서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계신 권능의 구주라.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귀한 훈련의 장소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며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인간의 세 가지 본성 네 번째 시간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지각을 열으셔서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 우리 인간의 세 가지 본성 교재 65페이지입니다. 얇은 책인데 잘 안 나가죠. 진동은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그래서 차분하게 시간을 갖고 우리 같이 보도록 하죠. 인간의 세 가지 본성 65페이지 보시면 제2장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자, 이 말씀을 같이 나누기로 합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지난 시간에 사람의 혼, 즉 마음을 훈련하고 교육할 수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마음을 영의 지배를 받을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바꿔가는 걸 혼의 구원이라고 말씀했어요. 예, 그렇게 돼야 돼. 마찬가지로 사람의 영도 훈련시킬 수 있고 교육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예, 북아메리카를 가로지러 다니면서 그 세 차원을 가진 인간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할 때 나는 신자들이 자신의 영의 삶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4개로 된 공식을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공식을 사용하든지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죠? 예,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야 돼요. 네, 아무리 그럴싸해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은 걸 말하면 안 돼요. 우리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게 뭐냐? 그게 진리잖아요. 그죠? 예, 우리는 항상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랬어요. 예, 사단이 40일 동안 굶주린 예수님에게 야, 이 돌 많지, 이거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단 말이에요. 이 말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과 혼을 아주 튼튼하게 할 수 있는 영양제가 많은, 예? 양식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같은 모양으로 지음받은 사람도 영적인 피조물입니다. 예, 그건 우리가 입문과정부터 쭉 말씀해 준 게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흙으로 빚어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영적 존재로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고 그래요. 이 말을 또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을 오해하면 사람이 하나님과 같다라고 하는 말로 오해할 수 있는, 절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사람이 하나님 같은 존재라고 하는 말은 뉴에이지나 이런 데서 말하는 것처럼 사람이고 신이다라고 하는 말은 절대로 아닌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도 하나님과 같은 영적 존재라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도 영을 가진 존재라, 그 말씀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 우리와 같은 존재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습니다. 예.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영적 존재로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교제하려고. 예. 개나 고양이는 하나님과 교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영이 없어요. 영이 없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오직 그 안에 영을 가진 존재라야만이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특별하게 영을 창조하신 거예요. 사람은 혼을 가지고 있으면서 몸 안에 살고 있는 영이라고, 예, 이 책에서 처음부터 말씀하고 있어요. 예. 사람을 창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하는 열망, 또 심령의 갈망을 사람 속에 두셨다. 그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 안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영적인 갈망, 영적인 목마름, 이런 것을 우리 인간에게 넣어 주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 그랬지.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거기서 말하는 죽는다라고 하는 그 존재는 영이 죽는다는 말이 아니라, 육이 죽는다는 말이 아니라 영이 하나님과 단절된다. 예,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죽음이다, 사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자신을 창조하신 분과 교제하고 싶어하는 이 열망, 심령의 갈망 때문에 사람의 영은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결코 만족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처음 만드실 때부터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할 때 존재의 의미가 있고 살아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뭔가 채울 수 없는 그 내면의 공허함이라고 있지,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에서 쾌락과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거죠. 자,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심령의 갈망을 만족시켜 줄 것을 찾기 위해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는 그 부분인데 그걸 채울 수 없으니까 대리만족이를 다른 것, 어떤 것을 통해서라도 그걸 만족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만족을 위해서 쾌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막 쾌락을 즐기면서 뭔가 그 허전함을 채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술을 먹기도 하고, 예, 마약을 하기도 하고, 예? 자, 그러면서 뭔가 채우려고 하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하면 할수록 이게 더 공허해진다는 거예요. 예. 자,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 갈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거짓 사교에 빠지고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종교는 뭐냐? 하나님과 떨어진 분리됨에서 나오는 그 불안감이라고 할까요? 자, 채울 수 없는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우상 신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상이 없는 종교 나라가 없고 이 종교 없는 나라가 없어요. 모두가 뭐야? 자기가 뭔가를 채울 수 있는 어떤 그분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 갈망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기까지는 만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 그죠? 예, 예수님 외에는 이걸 만족을 채울 수가 없어요.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바다에 표류하지, 배가 고장 나거나 배가 파손돼서 이제 바다에 뗏목을 붙들고 있단 말이에요. 자, 얼마나 목마르겠어요. 천지가 뭐예요? 물이잖아요. 그죠? 바다가 전부 물이야. 그런데 목마르다고 그 물 마시면 죽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지? 예, 갈증이 나서 바닷물을 먹으면 그 순간은 예, 갈증이 갈지 모르지만 그 소금기가 들어감을 통해서 계속 갈증을 일으켜서 결국은 뭐예요?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목말라도 바닷물을 먹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우리는 화장실 일 보고 손 씻잖아요. 더럽다고. 근데 그 화장실에서 소변 보는 그 소변을 받아 먹으면 살아도 바닷물 먹으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신령한 생수를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세상에서 오는 어떤 우상이라든지 어떤 마약이라든지 뭐 술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오는 그것을 먹으면 결국은 바닷물 먹는 것 같은 거예요. 그 순간에는 뭔가 해결되는 것 같지만 점점 수렁에 빠져들어 결국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가시기를 바래요. 자, 거듭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어집니다. 그렇죠? 내가 거듭나는 그 순간 죽었던 내 영이 하나님께 열려 살려. 예.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학을 통해서 영의 갈증이 해결될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이 해결됩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의 영은 하나님과 접촉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부분은 다른 거 없어. 혼도 안 돼, 몸도 안 되고요. 오직 내 영만이 하나님과 접촉할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새로운 탄생을 통하여 사람의 영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 정도거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다른 현대의 번역본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자를 가진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자, 새 자.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에 그런 자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옛 자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거듭나는 순간 이제는 우리는 새로운 자를 가진 새 사람이 된다. 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된, 그러니까 영이 이제 속 사람이 발견한 사람은 우리의 사고와 사고 과정과 몸을 지배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이 중생한 영이 이제 우리의 사고, 이건 뭐예요? 혼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혼과 우리의 몸을 지배해야 돼. 바로 그래야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물론 성령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여전히 영적으로 개발하지 않는 어린아이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에 속한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영에 속한 사람으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육신에 끌려서 육신대로 사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이걸 사도 바울은 어린아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성령 세례 안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 세례도 받고요, 방언도 하고요, 기도도 하고요, 막 해요. 그런데 잘하지 않은, 여전히 육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상태로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이게 안타깝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들은 성령을 받았으며 성령의 은사들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은사가 제일 활발하게 나타난 교회는 고린도 교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볼로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만났을 때 성령을 경험하지 않았잖아요, 아볼로가. 그래서 아볼로를 고린도 교회에 가봐라.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있다. 성령을 경험하려면 고린도 교회로 가라고 할 만큼 성령의 역사가 아주 충만한 교회야. 그런데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바울은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라고 말하면서, 예? 은사가 아주 많았어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그들을 뭐라고 그래요? 아직도 어린아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책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면, 은사가 세다고 영적인 사람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보통 교회에서는 그래요. 예언 좀 하고 하나님 음성 듣고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아, 저 사람은 아주 신령하다,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아니라 그 말이에요. 단지 그 사람은 은사가 강할 뿐이고요, 은사가 남들보다 좀 잘 활용될 뿐이지 여전히 육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삶에서는 벗어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성령의 은사가 나타난다고 해서 그런 사람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습니다. 보통 그런 사람을 신령하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아유, 저 권사님이 아주 신령해, 아주 잘 맞춰, 뭐 이러잖아요. 이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러나 어린아이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그들의 삶 가운데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도 은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나도 영적인 어린 아이들의 입에서 기적적인 말씀들이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 이분도 경험한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은사가 나타나는 것이 그 사람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다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영을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가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내 영을 훈련시켜서 내 영이 강건해지고 내 영이 성장하도록 해야지. 예? 많은 사람들이 기도만 하잖아요. 영에 대한 관심은 없는 채. 그러니까 영에 관심이 없고 기도만 하니까 뭐가 나타나?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가 나타나니까 자기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속아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또 다른 걸림돌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당신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노발대발 난리 나잖아요. 내가 왜? 그러잖아요.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그러니까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나타나는 성령의 은사라고 해서 진짜 은사가 아니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죠? 네. 미성숙한 사람이 나타나도 은사는 은사예요. 네. 저는 은사를 부정하거나 무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에게서, 영적 어린아이에게서도 진짜 은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병을 고칠 수도 있고요,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고요, 예? 방언 통역 이런 거 다 할 수 있다 그 말이. 심지어 귀신도 쫓아낼 수도 있고요, 기적도 행할 수 있다 그 말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실 때만 사용하실 만한 때까지 우리를 기다리셔야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 누구도 사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사도들도 사용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도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실 때에 정말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완전할 때 쓰신다. 그런다면 쓰실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다 그 말이에요. 심지어 예수님의 12제자 사도들도 만약에 완전할 때까지 기다렸다면 아마 완전하지도 못한 채 죽었을 거예요. 한 번도 주님 앞에 쓰이지 못하고. 예. 그러니까 은사가 나타난다는 것도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내가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은사를 주셔서 나를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내가 아직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쓰신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쓴다고 해서 내가 완전하다는 얘기는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속으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은사만 나타나면 속아.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신자들의 구원 경험과 성령 세례를 받은 경험이 자신의 몸과 마음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한 그들은 어린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듭나고 중생했다 할지라도 영이 주인이 돼서 나의 삶을, 나의 혼과 나의 몸을 지배하는 그런 삶이 아닌 이상은 우리가 영적 어린아이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이건 나이도 상관없어요. 직분하고도 상관없어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성경은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날 때, 다시 말하면 중생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게 되고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들어오십니다. 예, 바로 중생할 때 바로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살아있는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드리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나를 도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새 사람인 우리의 영의 본성을 개발하도록 성령님에 의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을 훈련하고 교육하기 바란다면 내 부분으로 된 공식의 첫 번째 걸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을 훈련하는 첫 번째 걸음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다. 예. 여기서 묵상이라고 하는 말은 묵상이라고 하는 말이 의미하는 바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호수아서를 보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지명하지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녀들을 인도하도록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번영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축복이죠.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얘기예요. 이 구절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번영할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가득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정도가 되면 우리는 번영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사 형통하기를 원하시면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묵상이 되어야 된다. 묵상이 되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한 사람이 영적으로 형통하게 되리라고 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서 내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영적인 번영은 물론 육체적인 번영의 약속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키면 영과 육이 잘 된다고 말이에요. 흔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번영하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식을 따르지 않고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됩니다. 자,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을 주시는데요, 그 복을 주시는 그 통로가 공식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더라고 말이에요. 자,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을 기도 참 많이 해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한국에 오면 2번 놀랜다잖아요. 첫 번째, 기도를 너무 많이 해서 놀랜대. 야, 기도 진짜 많이 한다. 그 두 번째 놀래는 게 뭐예요? 삶에 변화가 없는 걸 놀랜다잖아요. 기도는 그렇게 많이 하는데 변화가 없는 거예요. 변화가. 그 2번 놀랜다는 거예요. 변화가 없고 응답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저는 성도들에게 그래요. 여러분 제발 복 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 복 주세요 저 복 주세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 달라고 해서 하나님 복 주는 게 아니다. 내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내가 복 달라고 안 해도 하나님 말씀 내 복을 준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면서 복 주세요 복 주세요 하면 아무리 목 터지라고 기도를 안 준다. 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대로 살 때 그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 달라고 기도할 시간에 성경 보고 그 말씀이 뭔지 그대로 순종하면 기도 안 해도 복 받아요. 아시겠죠? 69페이지입니다. 인간의 세 가지 본성 69페이지 중반정대 보시면, 자, 하나님은 이 세상의 삶에서도 성공을 약속하셨습니다. 다른 번역본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면 삶의 문제들을 내가 지혜롭게 다룰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래,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대로 지키면 삶의 문제들을 내가 지혜롭게 다룰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자, 우리들 대부분은 살아가면서 실수를 하게 마련이죠. 그지? 실수 없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실수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실수하게 돼 있어요. 사업을 해서 실수하여 많은 돈을 잃기도 하고 또 버는 것보다 더 많이 낭비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문제들을 지혜롭게 다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즉 성공적인 삶을 위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잘 따른다면 우리는 이런 실수들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쭉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이끄신 대로 살면 하나님께 지혜를 주셔서 그렇게 실수하는 일이 없을 거라고 말이에요. 우리는 인생의 문제들을 지혜롭게 다룰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성공적인 사람이 되고 번영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 외에는 아무도 탓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을 다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순종하지 못함을 통해서 그 삶을 살지 못한다면 누구를 탓하겠어요? 예? 내가 못 살아놓고 하나님 너무 어려워요 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이게 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 탓도 못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예, 살다 보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따로 있어요. 너무나도 많은 경우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단지 기도만 함으로써 목적을 이루려고 합니다. 큰 소리로 오래 기도하고 더 많은 사람이 기도한다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여기서 또 오해하시면 기도해도 소용없구나. 그게 아니에요. 기도하세요.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기도가 하는 역할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는 결코 조금도 기도의 중요성을 무시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를 번영하게 해달라고 영원히 기도한다고 해도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목사님들을 설득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해도 그들이 모두 기도를 한다고 해도 우리는 처음 시작했을 때와 조금도 달라지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고 기도 많이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기도해도 전혀 달라지는 게 없다고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뜻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 예, 잘못된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셔요. 근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잘못된 기도를 수없이 하고 만나는 사람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예? 그렇게 기도하는. 그러니 그렇게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다. 변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자, 예를 들면 누군가가 털사에서 오클라호마 시티까지 어떻게 가느냐고 물었다고 합시다. 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유료 고속도로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해줄 것입니다. 유료 고속도로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하냐고 그가 물으면 나는 어떻게 갈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알려줄 것입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기도에 참석해서 이렇게 기도 부탁을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일전에
흑인 형제가 내게 오클라호마 시티로 가려면 유료 고속도로를 이용하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유료 고속도로를 찾아갈 수 있는지 내게 정확하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여러분들이 모두 내가 오클라호마 시티에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 생각에는 제가 금식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거기서 금식하며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만 안내해 준 대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그는 결코 오클라호마 시티에 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죠? 내가 기도 많이 한다고 하나님께서 순간적으로 공간 이동을 통해서 쑥 저리 딱 옮겨 놓았습니까?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아니에요. 내가 기도를 해도 내가 가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나 서울 가게 해주세요, 서울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내가 철야기도 하고 금식을 해도 내가 가지 않으면 이 자리에 그대로 있을 뿐이라고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냥 하나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내가 걸어가든지 버스를 타고 가든지 내 차를 몰고 가든지 가야 가는 거지,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그와 같이 하고 있더라고 말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안내사항에는 관심을 갖지도 않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 말씀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거기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가 성공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시오, 우리가 번영하게 해 주십시오. 어때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죠?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를 안 하고 뭐라고 기도해요? 그죠? 시험 잘 보게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예. 그리고 직장인 안 다녀. 그래서 뭐라고 그래? 물질 축복 달라는 거예요. 일도 안 하면서. 예. 그렇다고 물질로 심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주여 물질 축복 주시면 내가 세계 선교를 하고. 아니 그 시간에 가서 일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살지 않고 기도만 한다 그 말이. 우리가 잠잠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의를 끌 수만 있게 된다면 우리는 그분의 성령께서 우리의 영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즉시 전해 주실 것을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들어요. 왜요? 우리가 너무 분주해요. 너무 분주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해주셔도 못 알아듣고요. 사람도 그렇죠. 막 바쁘게 막 왔다 갔다 가는 사람인데 집사님 어떻게 해봐 그럼 말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잖아요. 잠잠하게 가만히 앉아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해 주실 거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 주님은 또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38편 2절이죠. 네. 그러므로 우리의 영을 개발하는 첫 단계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해라 그 말이.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셔야 돼. 예. 그래서 최소한 영성훈련 받으신 분들은 7년에 최소한 2독은 정도는 해야 돼. 성경 2독 정도는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주관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도 새벽에 2시간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 그때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내가 붙들려서 살 때 내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되어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신약 성경은 영적인 삶의 개발에 대하여 관하여 탁월한 가르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더 좋은 약속에 근거한 더 좋은 언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익이 많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신약과 구약을 가지고 있죠. 구약은 뭡니까? 말 그대로 옛날에 주신 약속이에요. 구자. 신약은 새로운 신이거든요. 이게 새로 주신 언약이에요. 우리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주셨어요. 우리는 신약시대에 새로운 언약을 주었다고 말이에요. 훨씬 더 좋은, 구약보다 훨씬 더 좋은 언약을 주었다고 말이에요. 근데 구약시대에 살던 신자들도 하는 일에 번영하고 성공을 누렸다면 더 좋은 약속에 근거한 더 좋은 언약을 가진 우리들이야말로 어떤 것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이야말로 최고의 번영과 최고의 성공을 누려야 마땅합니다. 그죠? 구약시대에 구약성경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복을 받았다면 오늘 신약시대에 그 새로 주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면 하나님께 더 좋은 복을 주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 17절 말씀입니다. 자, 성령께서 당신 안에 거하시게 된다면 거기서 무엇을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뭐 하신다고 그래요? 요한은 이렇게 말하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예,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이 뭐 하셨냐? 나를 진리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이끌어.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이끌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게 성령님의 사역이고 역사예요. 대부분의 성령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특권과 그들 자신들의 권리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당연히 있어야 할 영의 개발을 왜 그들은 놓쳤을까요? 마귀가 할 수만 있으면 이 진리를 신자들에게 모르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곁길로 잘못 가거나 다른 영역에 있도록 하려고 애쓸 것입니다. 예,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가 영에 관심을 갖지 못하고 육신과 세상과 어떤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도록 우리의 시선을 자꾸 거기다 돌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사단이 이 관심을 딴 데 돌리면 우리는 거기다가 계속 관심을 갖고 거기다 관심을 가지라고 말이에요. 마치 이런 거죠. 애기들 사진, 뭐 돌사진 찍을 때 보면 그러잖아요. 애기들이 사진사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사진사에 관심이 없어요. 애는 먹는 거나 노는 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사진 찍을 때 보면 그 사진사들이 뭐요? 각가지 막 애들이 좋아하는 장난 가지고 막 딸랑딸랑 봐라 그래서 막 애 시선을 끌잖아요. 그죠? 그런데 애가 딴짓하다가 이렇게 보면 탁 찍잖아요. 사단이 이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영에 관심을 갖고 영에다 초점 맞추고 살아야 되는데 마치 사진사가 애 같이 끌으려고 막 딸랑딸랑 하듯이 사단은 막 여러 가지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막 유혹하고 미혹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 세상과 이런 것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한다는 말이에요. 우리 거기서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안타까워요. 예, 그렇죠? 나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간증하고 나서 5분 후에 강대상 앞으로 나와서 주님 내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신이 성령님을 모시고 있다면 당신 안에 발전소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 발전소는 뭐예요? 계속 내 안에서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처럼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시겠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속해서 여기서 자가 발전을 해서 계속 충만케 하신다 그 말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협력하는 방법을 배우고 그분이 당신 안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알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십시오. 성령님은 거기 계시며 당신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다 관심을 갖고 주님,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 내가 어떤 식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그의 음성을 들어서 순종하는 이런 훈련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거에 관심을 있어요 없어요? 거기에 관심 없어요. 뭐예요? 하나님 능력을 주옵소서. 내가 손을 얹으면 귀신이 나가고 막 이런 거만 관심을 갖고 정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될 때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맨날 안 되니까 뭐라고 그래? 그러고 싶은데 안 되니까 능력을 주시옵소서라고 맨날 능력 달라고만 기도하지 삶의 현장에서 성령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법을 모른다고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당신은 성령님은 또한 신사적인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님은요 아주 신사적이에요. 여기서 신사적이라고 하는 말은 인격적이라 그 말, 인격적인 존재래. 자, 그분은 당신이 원하지 않거나 요구하지 않으면 들어오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은 빼앗아 주관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에게 반응을 보일 때만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믿음을 실행하기까지는 수동적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지만, 거듭나고 중생할 때 내 안에 들어와 계시지만 그 성령님께 내가 묻지 아니하면 성령님께서 강제적으로 내 귀를 열고 야! 말 들어! 이 말 안 한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 하시네? 강제적으로 하지 않아요. 인격적으로 내가 성령님 내 안에 말씀하시옵소서 라고 성령님께 의탁을 하고 부탁을 하고 의지했을 때 그때 비로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이제 한국 사람은 성질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성령님 그냥 가만히 계셔. 내가 다 할 테니까. 이런 거예요. 예? 성령님 그냥 가만히 있어. 그냥 움직이지만 그냥 깜짝하지 말고 그냥 그 자리에 앉아있어요. 내가 다 할 테니까. 이러고 성령님은 아무것도 못하게 막아놓고 자기가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겠어요? 성령님은 우리가 그분께 맡기고 내가 움직일 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움직여 순종하기 시작할 때 성령께서 그때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요. 좀 기도 좀 하시죠. 그럼 뭐라고 그래요? 성령께서 도무지 역사를 안 하셔요. 막 성령께서 날 기도하게 하셔야 되는데 성령께서 날 기도를 안 해, 기도를 막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입이 막 랄랄랄랄 해서 입이 막 열어지고 해야 되는데 기도 갔는데도 무섭고 성령께서 하지도 않고 그냥 멍하고도 와요 그러고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뭘 말하냐면 자꾸 귀신처럼, 예? 귀신이 들려서 강제적으로 막 내 입을 움직이고 내 손을 움직이기를 원한다고 말이에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셔요. 내가 입을 열어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라고 성령님 의지하고 주님 나 기도합니다.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라고 그분께 의지하고 기도했을 때 그때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성령님을 이 옛날 그 발동기에다가 비유를 들어요. 지금은 다 이제 뭐 이렇게 키만 돌리면 다 켜져요. 옛날 뭐 경운기도 옛날에는 다 어떻게 했어요? 손으로 돌려야 돼요. 그죠? 가만히 있는데 야 켜져! 그런다고 이게 켜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야 기도해! 근데 안 되는 거야. 경운기는 예전에는 어떻게 해요? 돌려야 돼. 막 돌려서 탕 시동 걸어주면 그때 다 당당당당당 하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내가 의지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기도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하고 주여 하고 외칠 때 성령께서 그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 자기는 아무 짓도 안 해.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시옵소서. 예? 그러니까 성경을 한 번도 안 읽고 뭐라 그래요? 지식을 주옵소서. 아니 성경을 읽어야 지식을 주든지 말든지 하죠. 그죠? 그러니까 하면서 기도하라고 하면 하면서. 집회에 나가기 전에 나는 종종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계신 분이 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다. 더 크신 분이 내 안에 계시다. 내 능력으로는 부족한 일을 해야 할 때 나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안에 계신 분이 더 크신 분이다. 그분은 세상에 있는 마귀보다 크시다. 그분은 세상에 있는 미움보다 더 크시다. 더 크신 분이 내 안에 계시다. 예.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정말 우주보다 더 크시고 능력이 강하셔요. 근데 대부분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난 그분들도 이해가 안 돼요. 귀신한테 눌려가지고 맨날 귀신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 보면 참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제일 크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귀신이 뭐가 그렇게 문제예요? 뭐가 그렇게 무서워요? 무서울 거 없어요. 귀신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나는 내 안에서 내 마음의 조명을 비추고 내 영의 지시를 내리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올라가는 것을 느낍니다. 나는 정복자가 되어 마귀와 그 졸개들을 짓밟고 바로 행진할 수 있습니다. 더 크신 분이 내 안에 계시며 그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시다는 것을 나는 일찍이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 특히 새 언약, 즉 신약 성경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의 영의 본성이 개발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묵상하세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영이 개발이 되어야죠. 자, 3장으로 가지요. 75페이지 보시면, 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라. 첫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묵상해라. 영을 개발하는 방법, 첫째는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이제는 말씀을 실천하라 그 말이에요. 자, 사람의 영을 개발하는 네 가지 방법 중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지난 장에서 앞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의 중요성을 살펴보았죠. 하나님의 말씀이 한번 우리의 영과 마음에 굳게 거하기 시작하면 이 말씀을 실천에 옮기는 것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예. 이 말씀만 묵상하고 끝나면 안 돼요. 이제 묵상한 삶을, 묵상한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적용하고 실천하는 데까지 가야 돼. 자, 야고보 기자는 그런 말씀을 해요. 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 또 야고보는 앞부분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야고보는 우리가 말씀을 받았으면 말씀을 믿고 행하는 것, 즉 실천에 옮겨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비유로 설명했어요. 말씀을 보는 것은 자기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말씀을 보는 것은 거울로 자기 모습을 보는 것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 읽을 때 말씀을 보면 아이고 내가 이렇게 못 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순종하지 못했구나, 이게 보인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그럼 거울 보고 나서 어떻게 해요? 잘못되어진 부분이 발견되면 어떻게 해요? 예? 고쳐야죠. 거울은 왜 보냐? 내 모습을 보고 뭐가 잘못됐나? 그 여성분들은 화장을 많이 하잖아요. 예? 화장을 많이 하니까 립스틱은 잘 발라져 있나? 예? 눈썹은 잘 그려져 있나? 뭐 이런 걸 보잖아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하다가 루즈가 여기까지 쭉 이렇게 번졌어요. 거울로 보니까 아이고 여기까지 빨개졌네요. 그럼 어떻게 해요? 즉시 꺼내서 막 지우고 닦고 새로 그리잖아요. 근데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뭐냐면, 아이고 번졌네, 그리고 거울 치워놓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 거울 본 이유가 뭐, 거울 보고 나서 변화가 없잖아요. 자기가 잘못된 것을 봤으면 고쳐야지. 그게 거울 본 목적 아닙니까? 근데 말씀을 읽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마치 그와 같다는 거예요. 거울을 보면서 아, 내가 이렇구나, 그리고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 그와 같다, 그 얘기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뜻하는 바를 알 수 있게 됩니다만, 실제로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죠? 예, 지식 갖고 사는 게 아니에요. 지식을 가지고 삶에 적용할 때 그게 내 것이 되어지고, 예? 그게 실제가 되어지는 거지. 제가 그래서 성도들에게도 항상 그 말씀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것은 레시피를 연구하는 것과 같다. 어떤 음식을 만들 때에 방법이 있잖아요. 그죠? 예? 라면을 끓이더라도, 예? 물을 몇 cc 넣어야 되고, 물이 어떻게 됐을 때 무엇부터 넣어야 되고, 뭐 이런 게 다 레시피잖아요. 그래서 그 레시피를 우리가 잘 읽었다면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레시피를 잘못 읽으면 어떻게 돼요? 레시피 잘못 읽으면 얘가 안 돼요, 요리가. 네. 지난번에 제가 냉면이 먹고 싶어서 냉면을 사왔어요. 뭐 다 돼 있잖아요, 마트에. 그래서 냉면하고 육수랑 다 사와서 이제 냉면을 이제 손을 비벼서 다 띈 다음에 이제 그걸 물에다 삶아야 되는데요. 보통 냉면은 집에서 오래 삶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이제 오래 삶아야 되는 줄 알고, 예? 오래 삶아야 되는 줄 알고 당 넣어서 이제 막 아예 이제 막 팍팍 끓일 생각으로 저으면서 하는데, 이 냉면이 이게 자꾸 풀어지는 느낌이 있잖아요, 이게. 그죠? 이 풀어지는 느낌이면 내가 하는 냉면은 한 7, 8분, 한 10분 동안 해야 이게 익는데 한 1분 좀 넘으면 이게 풀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빨리 버렸던 레시피 그 봉지 딱 보니까 30초만 삶으래. 아이고, 그래서 나는 1분 30초 삶았잖아요, 지금 벌써. 그래서 얼른 부어가지고 찬물에다 막 씻자고 했더니 그냥 이게 뭐야 퍼져가지고 그 쫄깃쫄깃할 맛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깨닫는 게 그런 거예요. 요리를 할 때 레시피를 모르고 하면 그와 같이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실수하느냐? 말씀을 몰라. 성경 말씀을 몰라. 레시피를 모르면서 요리를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 모르는 음식 요리를 할 때는 반드시 봉지에 이건 몇 분 삶으라고 하는지, 예? 그 다음에 뭐부터 하라는지 그걸 보고 이렇게 하는구나 알면 그대로만 하면 돼. 3분 삶아라 그러면 3분 되면 불 끄고 하면 되는 거고, 예? 10분 삶아라 그러면 10분 삶으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문제는 뭐냐, 레시피만 알지 해먹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맨날 그 요리책만 봐요. 맨날 요리책만 보고, 예? 무슨 요리 아니 근데 해주질 않아. 그 뭐예요 그럼? 예? 그 레시피는 도대체 뭐예요? 왜 레시피를 연구합니까? 예, 음식 만들어서 나도 먹고 옆에 있는 사람을 같이 주고, 예, 그러라고 레시피를 연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여러분도 성경 말씀을 많이 읽으신다면 이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밤낮으로 말씀을 묵상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은 이어서 또 다시 말씀합니다. 내가 지켜 행하면. 그러니까 묵상만 하고 끝내라는 말이 아니에요. 묵상을 하고 뭐라고요? 지켜 행하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을 읽고 묵상했으면 행하라 그 말이에요. 그 말씀으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역사가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행하는 사람은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듣기만 하는 사람은 많으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그게 문제죠. 예.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이런 거예요. 설교를 들으면 아멘 해요. 그리고 끝나면 아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까지도 해요. 그런데 아무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아멘을 하지 말든지 은혜 받았습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 아 저들이 못 알아듣는가 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더 할 텐데 은혜 받았다고 그러지 설교식 아멘도 하지. 그러니까 나는 뭐야 아 저들이 다 이해했나 보다 라고 말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 저도 이제 목회하면서 설교를 끊임없이 하잖아요. 설교를 많이 하는데 이 변화가 없고요. 어느 날 저희 집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설교가 너무 어려워요. 제 설교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야 내 설교는 쉬워. 내 설교도 못 알아들으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지. 그래서 집사람 보러 문제가 있다. 에? 영적으로 얼마나 부족하면 내 설교도 못 알아듣냐. 저는 이제 그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성령께서 제가 설교를 하려고 준비하는데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랑하는 종아 설교를 쉽게 해라. 모든 어린이들에서부터 어른들까지 알아들을 수 있게 해라. 네가 아무리 설교를 준비하고 뭘 해도 못 알아들으면 의미가 없다. 쉽게 해라. 성령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 수준에다 맞추면 안 되는구나. 설교를 하든 강의를 하든 내 수준으로 맞추면 안 되고 그 듣는 사람들의 수준에 맞게끔 낮춰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이야기하는 게 제일 좋은 거다. 그 다음부터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정말 쉽게 설교하게 해주세요. 강의를 하든 뭘 하든 너무 쉽게 누구라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하고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이 설교의 수준을 완전히 낮췄어요. 그러니까 수준을 낮추고 쉽게 하니까 사람들이 이해가 되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냥 뭘 알아들으면 의미가 없는 거죠. 알아들어야 돼.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동의하여 고개를 끄덕이며 아멘 형제님 그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나가서 행동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누구 닮았어요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지? 강의 듣고 설교 듣고 우리는 맞아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까지는 해요. 그러나 나가서 행동하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전에는 말씀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이 삶에서 적용해야 그 말씀이 이런 거구나, 말씀이 이런 능력이 있구나 이걸 알 텐데 삶에 전혀 적용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의미가 없다 그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가 아파요. 그래서 약국에 가서 내가 이렇게 아파요 그랬더니 이 약 하나만 먹으라고, 이 한 가지만 먹으면 낫는다고. 그래서 약을 줬어요. 근데 그 약을 받긴 받았는데 이 약이 미심쩍어 못 믿겠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들고만 있어, 안 먹어. 그럼 고쳐질까요? 안 고쳐질까요? 안 고쳐지죠. 내가 약을 들고 있다고 고쳐지는 게 아니잖아요. 아픈 게 안 아파지는 게 아니잖아요. 심리적으로는 조금 그래 약이 있으니까 뭐 조금 심리적으로 좀 좋아질 수 있지만 치료는 안 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털어놓고 먹어야죠. 그러면 그 약이 내 속에서 흡수가 되어지고 내 효과가 발휘해서 그게 치유가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고 기억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실천했을 때 그 말씀의 효과,
효력,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 어떻게 말씀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이었을까요? 십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말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십계명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을 위해 주어진 것이었으며 야고보 편지를 읽는 사람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거듭난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말씀을 줄 때 안 믿는 불신자들에게 준 말씀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미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십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새 언약 신약 성경 아래서 우리는 새로운 계명을 받았습니다. 그죠? 예수님께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지. 자, 사랑이라고 하는 새 계명에 순종하게 되면 모든 다른 계명은 다 포함되려고.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그 생활 속에, 삶 속에 그 모든 나머지 계명은 다 포함되어 있다고 말해요. 포함되어 있어. 그 안에 다 들어있어. 자, 예를 들어서 가슴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지 않을 것이며, 그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남의 물건을 훔치겠어요? 못 훔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훔칠 수 있어요. 또 형제를 미워하지 않으며 살인하지 않을 겁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지 훔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죽도록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자, 이 사랑해라, 그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계명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삶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면 십계명이고 그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다 이룬다. 반대로 사랑을 못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내 생명을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신약성경 전체, 아니 신구약성경 전체가 뭐냐?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하면 신구약 전체를 다 이루는 것이지만 사랑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안 되는 거예요. 유익이 없는 거예요. 야고보는 또한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는 자가 되지 않으면 그는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는 스스로 속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마귀가 그들을 속이거나 미혹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속고 미혹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거기 속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귀한테 핑계 댄다고 말해요. 어느 분이 그런 재미난 비유를 말하더라고요. 천국에 갔더니 천국 문 앞에 이 마귀들이 막 데모를 하더라는 거예요. 예? 마귀들이 천국문에서 막 하나님의 데모하더래요. 그래서 데모하는 내용이 뭐냐? 아, 저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들 때문에 못 살면 먹겠대. 한국에 저 예수쟁이 때문에 우리 못 살겠다. 이 마귀들이 데모하고 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한국 사람 끄떡하면 자기 핑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들이 잘못 다 해놓고, 지들이 다 잘못해놓고 죄 다 지어놓고, 마귀한테 핑계 댄다는 거야. 아이고, 마귀가 유혹해. 저놈이 마귀 새끼가 유혹했다고 그러고, 다 이게 마귀가 했다고 그러고, 나 마귀한테 핑계 대니까 마귀도 억울해 죽겠대. 그래서 천국에서 천국 문 앞에서 데모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요. 자, 웃었지만 사실 그러고 있잖아요. 그죠? 죄 져놓고 우리는 무슨 누구한테 책임집니까?
괜히 왼수 마귀 사탄 저놈의 새끼들 막 그러면서 욕하면서 막 저주하고 그러잖아요. 아니 지가 선택해서 지가 잘못해놓고 왜 마귀 핑계 대냐고요. 물론 마귀도 유혹합니다. 그러나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거잖아요. 그죠? 미혹은 마귀가 해요. 맞아요. 그렇지만 결정은 누가 하냐? 자기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잖아요. 그때 뱀이 한 게 뭐예요? 뱀이 그 선악과라는 열매를 따서 입에다 넣어주고 막 그랬어요? 아니에요. 저거 먹는다는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 그 얘기밖에 안 한 거야. 그래서 그 나무를 따서 먹은 사람 누구요? 쥐들이 따 먹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따 먹었어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죄도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우리 유혹해요. 그러나 그 유혹에 넘어가서 실제적으로 죄를 지는 사람은 당사자는 나예요. 속고 있는 거죠. 야고보가 우리가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라는 말이며 날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새 언약의 빛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자, 50년 전 침대에 누워 꼼짝 못하고 있었을 때 나는 이것을 배웠습니다. 나는 그때까지 늘 걱정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나도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6장 25절 32절 말씀인데요. 이 성경 말씀을 읽었을 때 내가 가진 성경에는 나눠주가 있었는데 빌립보서 4장 6절을 참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을 보니까 뭐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떤 것도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라는 것이에요. 지금 본인은 지금 아파서 지금 침대에 누워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성경 말씀 뭐라고 그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나는 주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어떻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나는 염려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나의 어머니와 할머니는 염려하고 걱정하는 데는 챔피언이었습니다. 두 분을 보고 자라면서 나는 걱정하는 것을 배웠던 것입니다. 나는 심장병으로 거의 죽을 뻔하였고 무덤에 갈 때까지 남은 인생을 나 자신을 염려하며 살아왔었습니다. 내 성경의 다른 나눠주에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참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했습니다. 나는 그 말씀을 실천하였습니다. 나는 나의 모든 염려 걱정을 주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나는 야고보가 이렇게 말한 부분을 읽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자, 여기서 시험이라고 번역한 그리스어는 시험이나 시련을 의미합니다. 고지서 대금도 내고 아이들은 건강하고 주머니에 돈도 있고 모든 일이 잘 되어갈 때 기뻐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서 언제 기뻐하라고 하냐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언제 기뻐해요? 좋을 때 기뻐하잖아요. 돈도 좀 있고 건강도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될 때 그때 기뻐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야고보 기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험과 시련을 만날 때 기쁘게 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어려움을 통해 승리를 맛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예.
그냥 어려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어려움을 통해서 뭘 경험하냐? 승리를 경험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파본 사람만이 치유된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아파본 사람은 예? 그 맛을 몰라요. 아파서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기도를 통해서 고쳐본 사람만이 치유의 그 기쁨을 아는 거예요. 예. 당신은 당신이 당면한 시련을 기쁘게 여기고 있습니까? 어때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어때? 기쁘게 여기십니까? 저도 앞에 말한 것처럼 염려하는데 챔피언. 염려하는 데는 챔피언이에요. 이거 뭐 그냥 가만히 있어도 염려가 되잖아요. 그죠? 노년이 걱정이 되고 은퇴한 후에 뭘 할까부터 시작을 해서 뭐 끊임없이 우리는 이 속에 염려가 그냥 특별히 육신이 좀 연약한 사람들 끊임없이 육신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뭘 하다가 염려를 해서 제대로 못하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항상 기쁠 수가 없지요. 자, 그런데 기쁘게 여겨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한번 기쁘게 여겨보십시오. 큰 차이가 여기서 생겨난다는 것을 당신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환자였지만 기쁘게 여김으로써 이 말씀의 진리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운 경우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시험과 시련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 저도 이걸 많이 경험해요. 저도 많이 아파봤잖아요. 이 아파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파본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 합니다. 근데 저도 이제 수년 전부터 그 아픔에 대해서 크게 그렇게 신경 안 쓰기로 했어요. 그래서 아프면 도리어 감사하고 그 아픔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배가 아파요. 배가 아프면 아유 배 아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배 아픈 거에서도 감사. 머리가 아프면 아유 주님 머리가 아프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그 아픔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러면 참 희한하게 그 감사할 때 그 아픔이 떠나고 치유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예. 옛날 같으면 막 조금만 아파도 아이고 큰일 났다 이거 머리가 조금만 아파도 이거 뭐 뇌 속에 뭐가 잘못됐나 뭐 이러잖아요. MRI 찍어야 되나 CT 찍어야 되나 뭐 이러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아픔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픔을 통해서 내가 깨닫고자 하는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놓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깨닫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깨달아야 할 부분이 있으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네가 생각을 잘못했다. 네 생각 육신적인 생각으로 가득 찼다. 이렇게 가르쳐줘요. 아 그렇군요. 육신의 생각 때문에 머리가 아팠군요. 주님 처리시켜주세요 하고 그분을 처리하면 되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예. 자,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야고보가 말한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를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과 기도로서 일시적으로 서로 도울 수는 있지만 내가 당신을 대신해서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줄 수는 없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 내가 격려해주고 기도해줄 수는 있지만 내가 대신해줄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예, 저도 이제 어렸을 때 뭐 친구들하고 장난하잖아요. 예? 예, 겨울에 추울 때 얘는 화장실이 쫙 밖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불 속에서 나가기 싫어요. 그래서 친구가 참다 못해서 화장실 너 어디 가냐? 화장실에 야 내 대신 내 것도 싸고 와라 그러잖아요. 그럼 알았어 하고 가죠. 예, 그 친구가 가서 싸고 온다고 내가 개운해져요? 안 돼요. 이건 그건 그 친구나 해결되지. 나는 여전히 그 친구가 화장실 가서 볼일 보고 왔다고 해서 내가 시원해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 순종하는 부분도 마찬가지라 그 말이에요. 누가 대신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될 것은 내가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해 줄 수 있어요. 하나님, 권사님,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 집사님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해줄 수는 있어도, 기도해 줄 수는 있어도 내가 대신해서 해줄 수는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그 말씀으로 순종하고 살아갈 때
여러분 자신이 또 하나님 앞에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끔 가끔 가다가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셔서 나는 기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삶 전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의 삶을 발전시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말씀을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서 적용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속사람이 개발됩니다. 예,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살 때 우리 영이 개발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예, 결과 속사람이 겉사람을 지배하게 된다. 영이 육을 지배하고 영이 혼을 지배하는 삶이 되어야 돼. 영 중심의 삶을 사는 자로 바뀌어줄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 이걸 안 하니까, 이런 삶을 안 사니까 우리가 수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여전히 옛사람에게 치고 혼에 치고 몸에 져서 맨날 어린아이로 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제 아셨지? 원리를 알았으면 이제 여러분이 실천하십시오. 순종해 가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면 밖에서 오는 걱정거리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충만케 하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거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영을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과 그 묵상한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는 해도 말씀을 묵상하지 않습니다. 또 말씀을 묵상해도 그렇게 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어린아이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어린아이로 살아가며 여전히 몸과 마음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다스려 갑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깨달아진 말씀을 하나하나 순종해 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이 성장하고 자라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이끌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저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드립니다.